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생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며 에서와의 쌍둥이인 야곱은 이기적이고 간교하고 약속받은 사람의 대명사이지만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여 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모퉁이를 담당할 공적인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자 메시아를 탄생시킨 거룩한 가문의 일원이 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는 바람에 에서의 분노를 사서 부모 곁을 떠나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가던 도중 하룻밤을 들에서 자게 됩니다. 야곱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거듭했던 언약을 재확인시키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베고 자던 돌을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 베델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며 11조의 약속을 합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중에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봉사하기로 했으며 7년의 기한이 차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간섭을 주장하며 큰딸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일주일 후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로 인해 7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은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14년간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고 두 아내와 두 첩을 얻습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 한 명만 원했던 것인데 나머지 3명은 억지로 떠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여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후에 라헬이 임신하여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가나안에 돌아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레아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또한 라헬의 몸종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라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두었으며 그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 구주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야곱은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과 품삯을 흥정하여 양떼와 소떼 사이에 점이 있고 검고 울룩진 것들을 골라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태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짐승떼가 많아지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라반과 그 아들들이 대하는 태도가 전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조상의 땅 친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면 당당히 떠나도 되는데 여전히 속이는 습성은 떠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라반이 양털 깎으러 나간 사이 작별 인사도 없이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쫓아갔으나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수고한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당도했을 때 야곱은 그렇게 도망친 이유에 대해
변명을 하며 그동안 섭섭했던 감정들을 토해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정합니다. 라반은 교활한 도망자인 야곱을 추적했으나 라헬이 흠측한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도 찾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중재로 풀어지고 야곱에게 자신의 딸들 외에는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 것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돌로 언약을 맺고 야곱의 식구들에게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그토록 거짓말쟁이며 교활한 야곱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때문에 언약의 구속임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부디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축익에서 벗어났지만 지난날 형을 속이고 모든 축복권을 뺏었던 것 때문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까지의 삶, 그 모든 잔꾀의 삶을 접어두고 약복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때를 쓰자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엉덩이 뼈가 어긋났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매달리자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약복강가에서의 사건은 에서의 중오심을 녹아내리게 하고 대신 뜨거운 형제애로 변하게 합니다. 야곱은 그 사건 이후 변하여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태어나게 합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전에 사닥다리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최초로 제단을 쌓아 바쳤던 그곳에 제단을 쌓아 바쳤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고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동생을 위해 복수하기로 작정한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종교의식인 할례를 권장하고 그들을 할례를 통해 고통받고 있을 때 성 전체를 피물로 드리는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종교의식을 인간의 목적으로 악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하여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라고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로 올라가기 전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 버리도록 명령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면모를 갖추게 하고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을 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재확인시키시고 브니엘에서 바꿔주신 이스라엘의 이름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 전 네 아내 중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또한 맏아들 루벤이 자신의 첫 빌하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형 에서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를 치릅니다. 후에 야곱은 12아들 중 가장 사랑하던 요셉을 잃고 슬픔의 밑바닥을 헤맵니다. 또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147세까지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죽기 직전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과 유언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유언은 훗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시신에 방부제와 향료를 넣는 데만 40일이 걸렸으며 이집트 사람이 야곱의 죽음에 곡하는 데만 70일이 걸릴 정도로 야곱의 죽음은 축복이었으며 화로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왕들이 나왔고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 모든 해결점을 베델의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통해 찾았으며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에서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간교하고 약속받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사람을 쓰실 때는 있는 그대로 쓰시며 또한 그에게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